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단어가 저는 우연이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하나님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필연적 사건이고, 그 하나님의 필연적 사건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의 기도 너무 감사하고, 또 3부까지 계속 인도해 주신 우리 김 목사님, 또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영혼을 울리는 찬양으로, 영혼에 큰 공명 있는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귀한 찬양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경로와 통로는 다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스스로 뭔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스스로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하나님께 자원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을 통해서 어떤 분으로 말미암아 소개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경우입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입니다. 사실 어머니께서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착실하고 성실하게 잘하셨고 교회 봉사에도 아주 열심을 내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지만 한동안 교회를 조금 열심을 내지 않으셨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방학이죠. 방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교회를 조금 열심을 내지 않으셨다가 어머님을 만나고 다시 결혼을 하시고, 이제 다시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게 되셨습니다. 원래 아버님이 굉장히 강하고 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 성향이 신앙과 이렇게 맞물리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과하게 뜨거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열심을 내는 건 참 좋긴 한데 그 아버지의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이 아버지 개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온 식구들,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한 아버지 때문에 저희도 항상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결정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는 건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의 여러 어려운 상황과 비교해보면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아버님의 그 엄격한 신앙적인 훈련이 꼭 좋은 것만은 않게 생각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일학교에 오전 예배가 있었고 또 오후 예배가 있었는데 저희 집과 교회가 제법 멀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잠깐 들렀다가 밥만 먹고 또 와서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구역 예배도 저희 식구들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어릴 때 참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인데 항상 뭔가 제일 재밌는 거 할 때마다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생각이, 아니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시고 제가 무슨 커서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나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커서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우연은 없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저에게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또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 가지 고민과 질문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은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에게 하나님은 늘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신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게다가 세상은
드러나고 발각된 죄만 책임을 묻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품은 죄까지 보신다고 하니까 뭔가 친구나 동생이랑 조금 섭섭한 일이 있어서 뭔가 미움의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에게 또 책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벌 주실까를 늘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지금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꼭 기쁘고 즐거운 거는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해야 되는가 보다.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가 보다. 기쁨이 없어도 즐거움이 없어도 감사는 없어도 우리의 도리고 책임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가 보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 힘든 것쯤은 감수하고 감내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적인 고민을 하면서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어도 즐거움이 없어도 감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데 별 문제의식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구원을 얻는 것 참 중요한데 우리가 영혼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얼굴의 구원도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영혼의 구원은 받았는데 얼굴의 구원을 못 받은 분이 계셔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는데 본인이 십자가 진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영혼의 구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표정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얼굴 표정이 밝아야 됩니다. 얼굴이 여러분 까만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두운 건 문제가 된다는 것이겠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어도 우리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앞끝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언어에도 말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걸 깨달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게 되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채워지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기뻐지게 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진정한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할 때에도 신앙생활할 때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가 보다. 힘들고 어렵지만 감수해야 되는 거구나.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 이런 건 세상에서 얻는 것이고 즐거움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는 힘들고 부담되지만 이걸 감당하는 게 신앙이구나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또 우리에게 신앙적인 해결책과 실마리를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네 권의 책은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감옥 하에서 기록한 편지라는 겁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갇힌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 다녀온 분들은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협소한 지하 감옥 안에 작은 틈에서 작은 빛이 들어올 따름입니다. 축축하고 암울한 공간입니다. 작은 빛 사이로 직선거리에 로마 시저의 동상이 있었던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그 답답하고 고독한 그 외로움의 자리, 폐쇄된 공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와 어떤 폐쇄된 공간과 자리에 놓이게 될 때 그것이 한 사람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늘 손꼽아 기다렸는데 여름 수련회가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제일 인상 깊게 남은 게 뭐냐면 철로역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로역정. 그 뭐냐면 몇 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도 배우고 소망도 인내도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때 모든 학생들이 제일 경계심을 갖고 가장 늘 인상 깊게 남는 게 뭐냐면 죽음, 사망 이런 코스가 있습니다. 조그만 큰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에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관이라고. 그래서 대표자가 누구 한 명이 거기 눕게 만듭니다. 저도 주로 제가 조장을 맡아서 거기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거기다가 덮개를 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실제로 못을 박지는 않지만 망치로 탕탕탕탕 치면 그 좁은 공간 안에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 짧은 찰나에 생과 사의 여러 가지 묵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좁고 폐쇄적인 자리와 공간 안에서의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는 그 가운데 외로움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고독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외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자기 연민의 감정에 쌓여있을 게 분명합니다. 분명히 끝없는 우울의 감정을 갖고 자기 자신 안에 끝없는 자기 자신만을 묵상했을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이 거듭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게 맞습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기뻐할 것을 다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비를 아는 것,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몸은 갇혀있고 매여있고 부자유하지만 그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몸은 자유해요. 어디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마음이 무언가에 매여있고 갇혀있다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영혼을 무언가의 감옥 안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혈안이 쏠려 있고 관심을 거기에 두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물질이 그 자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얻고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평판을 얻고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명예와 인기가 그 자신의 감옥인 겁니다. 정치인 중에 어떤 분들은 권력을 얻는 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겐 권력이라는 게 그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건강 중요하죠. 건강 필요합니다. 그런데 24시간 건강만 생각하고 내내 24시간 건강만 묵상하는 분은요, 건강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 그가 갇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의 은혜를 입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에서 자유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비극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집사님 네 분이 예전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하셔서 그날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이른 아침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제가 상상할 정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정말 투자였습니다. 그 투자를 앞두고 이 투자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부탁하신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 투자를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너무 강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는 여러분 사업 잘 모릅니다. 경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외한이 제가 듣기에도 그 상당한 리스크가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 같은 겁니다.
근데 그분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믿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건데, 예배를 드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분이 예배가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설명서, 투자 계획서 이런 것들을 서류를 잔뜩 가지고 오시더니 저한테 그 위에다가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안수하는 것도 사실은 신중한 건데 종이 위에다가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니 요즘 아이들 말로 정말 대략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안타까움을 가졌던 건, 제가 안수기도가 어려워서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한 제 마음의 참 어려움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랬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그 사업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 일념으로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 쏠려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예배를 왜 드렸겠습니까? 그분이 목사를 왜 불렀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기도해주면 뭔가 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분이 기도했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기도는 오직 자기의 소원과 바람을 관철시키는 수단이었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 사업의 성공에 갇혀 있었다고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가 자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장 4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살짝 부담됩니다. 왜요? 항상 기뻐하라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기뻐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이 항상이라는 부사어가 참 부담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유사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죠.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신구약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이라고 알고 있지만 명백하고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수 없고 우리가 거기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순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일을 만날 때 기뻐하고, 기도할 제목 생길 때 기도하고, 감사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 신앙의 도리고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부담되는 건 뭐냐면요, 항상 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하라는 겁니다. 이러하게 우리가 이 시간적인 계속과 연속의 의미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주셨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상황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는데, 오늘 이 부담스러운 말씀의 해결책과 해법은 뭐냐면요, 간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재인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기뻐할 일들만에 대해서 기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감사의 상황이 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감사의 진정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호의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감사는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감사할 일을 만나서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을 만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감사를 선포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들 가운데 있는지를 내가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의 축복이 뭐예요? 신앙인에게 복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이 뭐예요? 그럼 내가 너무 사업이 잘 돼요. 내가 너무 모든 게 잘 풀려요. 문제가 없어져요. 고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깁니다. 여러 가지 겹겹이 문제가 있고 육체의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분에게 무릎 꿇게 될 때 그 상황이 역설적으로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이미 우리가 선행적으로 감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먼저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예전에는 당연한 걸로 알았던 그 일이 감사로 알게 되고, 예전에는 당연한 걸 알았던 그 일들이 내게 진정한 기쁨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내 모든 상황을 기쁨의 이유로, 기도할 수 있는 제목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중요한 해법과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는 말씀으로 숨고르기를 하신 다음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별로 구분하지 않고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겐 기도가 간구이고 간구가 기도처럼 생각되는데 그럼 간구는 뭐예요? 소원을,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내 강청하는 겁니다. 내 소원과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간구인데 기도는 간구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말 그대로 영적인 호흡인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할 때 그 청년부 자매가 미술을 하는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미술을. 그 미술 가운데서도 디자인을 전공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어져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방송국의 미술팀에 지원을 했는데 저는 잘 몰랐는데 방송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송국의 그 시험 단계가 너무 여러 차례가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안타깝게도 꼭 4단계나 5단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몇 번 낙방을 하고 좀 실패를 하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분개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아니 안 되게 하시려면 초장이 안 되게 하시지 꼭 다 될 것처럼 하겠다가 왜 안 되게 하냐고 굉장히 저한테 막 이렇게 따지고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들었던 생각이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져야지 왜 나한테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잠시 들긴 했지만 제가 그 친구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생각해보니까 너하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나도 그럴 것 같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너는 그렇게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네가 반대로 너 구하지 않은 거 거저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한 적 있어?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늘 받을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구해야 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마치 항상 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채권자입니까? 우리가 채권자고 하나님은 채무자인 것처럼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갑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늘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와 간구로 우리에게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최고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면서 기도의 소원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그것을 꼭 이루고 그것이 꼭 관철되어야만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하심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저에게 가장 큰 기도의 감사는 뭐냐면요, 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제 기도를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될 때, 제 자신 안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마음에 품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던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늘 구할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가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게 되면 받을 복을 헤아려 보는 게 아니고요, 뭘 세워야 돼요? 받은 복을,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를 생각하고 헤아려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이 자유한 자가 고백하며 그가 부르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구하게 되면 7절에 이런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6절과 7절에 이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간구하지만 여전히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휩싸여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기도하면서도 걱정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여러분 평안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합한 것보다, 그 모든 것의 총합보다도 하나님이 크다는 걸 신뢰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불안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문제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때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평강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신다고,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몸은 붙들려 있지만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에게 뭔가를 부탁하시면 저는 웬만한 부탁은 제가 다 들어드리거든요. 보증서 달라 이런 거 빼고는 제가 기꺼이 다 웬만한 부탁은 들어드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려워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을 지어달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름 지어달라고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아이 이름 지어달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지으면 이게 평생 가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가 예전에 그 전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형제 자매가 교제를 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저한테 아이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흔쾌히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뭘로 할까 계속 말씀을 들고 고민하다가, 근데 제가 굉장히 열심히 묵상하고 있던 게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창세기 12장. 옛날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크게 막힌 거예요. 복의 근원. 그러면 복의 근원이니까 복근이라고 하면 어떻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아이를 복근이라고 이제 지어 불렀는데, 복근이가 한참 자라서 저를 향해 찾아오면 감사할지 원망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희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집사람과 이제 교제를 하고 결혼을 앞두고 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아이의 이름은 뭘로 지을까? 아들 딸 상관없이 저희가 똑같은 이름을 짓자라고 생각이 모아진 게 뭐였냐면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2절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와 자유, 이게 너무 근사한 겁니다. 진리와 자유, 진자 이렇게 하려니까 아이가 조금 진자도 너무 예쁜 이름이지만 진자보다는 아이가 진유를 또 좋아할 것 같아서 진리와 자유를 줄여서 저는 진유, 작은 아이는 은혜와 자유, 은유라고 지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이름 둘 다에다가 자유를 넣은 신앙 고백적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학교에 가니까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갑자기 주어진 그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는 걸 봤습니다. 말 그대로 방종이죠. 마음껏 마시고 붓고 하는 것에 삶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자유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내가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누려보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은혜는 그 소극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평면적이고 일차원적인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는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충분히 그걸 누려볼 수 있지만 나를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은혜 자리에 불러주신 그분에게 소소한 것 같지만 그것을 그분을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사실 자유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진리대로 사는 건 옳은 일이고 의의 길인 건 알고 있지만 힘들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주님께 저에게 진리이신 주님을 안에서 만나게 될 때 전혀 다른, 격이 다른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는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고, 그분 가운데 내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전혀 격이 다른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 영혼의 자유함을 맛보게 하셨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의무감과 책임감과 사명감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갈 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한 영혼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절망과 좌절로 보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영혼을 허락하시고 영혼의 귀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늘 구하고 바라는 나의 소원을 아래는 관철시키는 수단이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의 기도는요, 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품격 있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바라는 그 제목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받은 바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에게 주신 그 호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품격 있는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감사가 얼마나 가능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38주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도약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명품 기도, 또 친정한 명품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성직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명품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혼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는 이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지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진정한 영적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어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참된 위로와 용기와 소망 주심이 이제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지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